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갑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2020년 BCM 비전 캠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 박갑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단계 발령이 되었고, 그래서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해년마다 해왔던 성경 캠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네요. 총회에서도 미리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캠프로 진행이 되면 2박 3일 또는 3박 4일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정에서 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캠프에서 2박 3일 해야 될 일정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지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가정교육 주간에서 부모가 진행할 수 있는 진행안을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가정 내에서 비전 캠프를 부모님과 더불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 가정 교육 주간 학습 길라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캠프를 진행하는, 가정에서 진행하는 캠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또 부모님에게 배우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USB라든지 CD로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색인북수 1과부터 3과까지 있는 내용, 키즈 퀴즈라든지 키즈 홈, 키즈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1과, 2과, 3과 내용에 전부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예년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다. 또 적용하기도 쉽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번 주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주제가 재림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끊임없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재림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공부는 색인북수입니다. 색인북수. 그래서 색인북수는 총 3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기준으로 재림의 1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과는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라고 해서 아모스 7장부터 9장,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2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과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주제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부터 14장 17절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색인북수 구성은 교사용 색인북수와 심화활동, 가이드북 PDF, 또 스토리팩맨 영상, 플래시카드, 반목회 가이드북 뭐 이런 식으로 교사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용은 색인북수 1과부터 3과까지 어린이 만들기 자료와 심화활동 자료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쉬워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고 적용하는 것도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잘 새롭게 해가지고 다가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색인복수의 교수학습의 5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토리 팩맨이죠. 팩맨이 들려주는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본문의 핵심이에요. 스토리 팩맨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공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퀴즈 퀴즈입니다. 아이들에게 대한 이 퀴즈를 질문을 하는 건데 본문에 대한 인지 강화, 또 새길 말씀, 암송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퀴즈 플러스 이고요. 더 생각해 볼 만한 일거리 제공, 읽을거리 제공, 더 생각해 볼 만한 읽을거리 제공, 주제와 관련된 사고 확장 이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액티비티 여기 내용은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퀴즈홈은 각 주제를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연계 또는 주제가 어린이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용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절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성결하게 사는 성도에게는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약속 다음에 심판은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이고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목적이 그런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에 의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심판과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베드로의 공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과에서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살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색인복수 중심 개념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의 소망을 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을 하자. 이것이 이제 색인복수의 중심 개념 1과부터 3과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에요 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재림이 가장 멋진 약속이라는 이 개념이 왜 멋진 약속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왜 재림이 멋진 약속일까요? 이 재림이 멋진 약속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교사들이 좀 이 마음속에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재림을 통해서 분명 심판이 예고가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심판은 어느 곳에서 이행이 될까요? 단순히 이 심판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라고 봤을 때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고 판결이 내려진 상태예요. 안 믿으면 지옥 정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장소는 어디냐? 성경을 토대로서 보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런 관건에서 심판은 실제적으로 교회 위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위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 될 수 있었느냐? 가장 멋진 약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죠. 죄를 통해서 형벌이 찾아오고 이 땅에 사망이 찾아오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단지 그런 정도로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육강식이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압제를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압제를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강포하고 폐괴해졌다. 이 땅에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나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겠지. 나의 슬픔을 우리 주님이 슬픔을 위로로 바꿔주시겠지 라고 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작 재림은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걷어주시는,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극복해 주시는, 그것이 재림이 가지고 있는 멋진 약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죄와 형벌에서, 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멋지죠? 멋진 약속이죠? 그래서 재림이 멋진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먼저는 좀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할 때 흥이 나게 또 신명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중심 개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새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네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교육의 목표는 이과를 배운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3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로 꾸며주면 좋겠네요.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을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신 게 아니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가장 중점을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재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온 세상의 회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재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고난과 부활 승리, 성령 임재, 재림 약속, 이거 핵심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재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70이요 강건하면 80 가운데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스토리 팩맨의 티칭 포인트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의 목소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건의 흐름을 따라 기승전결, 긴장감을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어린이의 집중을 위해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는데, 교사용 영상 자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가 구연동화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저보다 훨씬 더 스토리 팩맨을 더 열심히 있게, 또 능력 있게, 또 뭐라 해야 돼요? 진짜 잘 해놨어요. 영상 보면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만약에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캠프 가운데 하려고 한다면 이 자료를 조금 나눠가지고 배역을 정해서 선생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대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배역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 같았으면 배역을 정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한번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각 분담을 시켜가지고 대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목소리 톤을 또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도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토리 팩맨은 말 그대로 공과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찾아라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숫자를 연결하여 그림을 완성하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찾아보면서 일과에서 배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숫자대로 그냥 연결하면 돼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따라서 그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참조하시고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예쁘죠? 뭐 색깔감이 빨간 자주빛에 잘 어울립니다. 수염이 조금 수염색하고 머리카락 색깔이 좀 다르네요. 보편적으로 같을 건데, 하여튼 눈을 뜨고 계신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도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슨 뜻일까? 1번,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
2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어떤 거죠? 네, 2번이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천사들, 두 번째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죠.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예수님 그러셨죠? 그 다음에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일까? 누구시죠? 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 찾아라. 약속의 말씀. 재림의 약속이 담긴 일곱의 새길 말씀을 찾아서 완성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여기 힌트를 한다면 힌트는 야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대충 그림을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더불어서 표를 갖다 놓고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키즈홈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라나타 손목시계를 만들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겠다는 재림의 소망을 담은 마라나타 손목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준비물 색인북수 활동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가이하고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활동자료에서 마라나타 손목시계를 떼내세요. 쉽게 잘 떨어집니다. 마라나타 손목시계의 손목 부분을 마라나타 글씨에 색칠하고 각각 원하는 방법으로 꾸미세요. 색은 어떤 색, 빨주노초파는 이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시계에 표시된 절지선 반 모양으로 자르고 절치 부분을 서로 엇갈리게 연결해서 마라나타 시계를 완성하면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정해서 시계 안에 시계 바늘, 시침과 분침을 그려 표시한 뒤에 조심스럽게 팔목에 착용하면 됩니다. 마라나타 뜻이 무엇인지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거기서 떼어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색칠했죠. 자기만의 어떤 색을 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7시라고 하는 시침과 분침이 7시를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서 7시에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만의 시간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플러스 마라나타가 뭐예요? 마라나타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쓰인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쓰인 곳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는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가 64년 예수님 탄생 후 64년 로마에 엄청난 황제로 있을 때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는 대화재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박해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했는데 거리거리마다 불타는 냄새, 시체 타는 냄새죠. 또 그 모든 비명소리, 죽어가면서 고통하는 소리, 시체가 저녁 밤길을 밝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투사들이 싸우는 콜로세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 야,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못 믿겠어.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서고 복음 안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 찬송을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며 구원을 바랬고 그 단어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그 뜻은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 눈앞에 닥쳐오는 무서운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던 믿음의 고백들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키즈 액티비티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신앙 선언문을 작성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액티비티 시간에서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몇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 초대교인, 또 이성복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 그리고 찰스 웨슬리. 이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읽고 같이 한번 그냥 읽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읽어보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분한 그런 대화를 끄집어내면서 아이들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고 일단 기록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고 여기 얼굴에 사진을 붙이면 됩니다. 자기 사진이게 되죠. 1번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이건 자기 고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3번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림의 복음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할게요.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자기만의 결단들을 나누면 되겠어요. 자, 평가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스토리팩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퀴즈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림을 완성하고 제자들의 질문을 옳은 답변을 찾고 재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죠. 글자 상자 속에 숨겨진 새길 말씀을 찾아 바르게 연결하고 새길 말씀을 암송하셨나요?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키즈 액티비티에서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믿음의 선배처럼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다짐하며 신앙 선언문을 작성했나요? 나만의 고백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베드로후서 3장 7절 13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왜 심판이 사랑이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왜 사랑이죠? 아까도 제가 재림은 가장 멋진 약속이에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심판이 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죄와 형벌과 사망과 저주,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압제 속에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약육 강식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개념보다는 구원하시겠다는 개념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세상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구조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걸 붙들려 하다 보니까 슬픔과 괴로움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에 심판으로 심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고 용납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용서의 모습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은 심판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부터 9장,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참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은 재림의 때에 임할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런 측면이죠. 새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새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육 목표는 이 과를 배운 어린이는 재림의 때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일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너 진짜 믿냐? 확실히 믿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재림을 통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결하게 사는 성도에게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 약속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내용.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에게 심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붙잡아주는 거룩한 동기가 된다. 자, 아모스 선지자와 이스라엘,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 환상을 통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는 공의로운 하나님, 재림의 때 사람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어린이들은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스토리 팩맨의 티칭 포인트. 제가 일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티칭 포인트, 이 스토리 팩맨의 내용의 대사들을 각각 분담을 해가지고 서로 읽어주고 또한 대사를 쳐보기도 하고 또한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해시키는, 이게 성경의 본문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인데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사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배역을 또 바꿔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토리 팩맨의 꿈은 구약의 아모스와 신약의 베드로를 팩맨의 꿈을 통하여 연결되는 만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아모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한 길을 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 또는 재림의 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강조, 꿈에서 깬 팩맨,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다.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팩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결단해야 될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스토리 팩맨을 하고 팩맨이 지금 꿈꾸고 있는 내용이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내용으로 그리 접목을 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하시면 되겠고, 퀴즈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재림을 검색해. 두 번째, 풀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림을 검색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스토리 팩맨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과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검색창에 있는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팩맨의 방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재림, 검색을 하는 거죠. 재림, 구원, 재림하실 때 구원이 있다. 구원이죠. 자,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심판이네요. 심판. 마라나타. 구원. 그런 내용이네요. 자, 풀어라 하나님 말씀. 빈칸의 상자에는 이과에 새길 말씀이 있어요. 빈칸을 모두 채우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정답의 숫자와 그에 해당하는 글자를 서로 짝지어 새길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빼야기, 떼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답을 다 달아놓고요. 자, 너희가 이것을 35가 여기 있죠? 이 것 10번이 것이니까 이것을 뭐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키즈홈,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시고 아모스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심판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색칠해 보세요. 준비물은 새김북수 활동자로 23페이지죠. 색연필, 사인펜, 얼굴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오려낸 내용이고요. 이제 붙이면 되겠어요. 여기는 또 자기 사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예수님 양팔 벌리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 사진을 넣고 예수님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한번 그 공간 내용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퀴즈 플러스 왜 심판? 뭐 이런 주제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적혀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니 벌써 2000년도 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 아닌가?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친구들도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왜 심판을 하셔? 라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까?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처럼 정해진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긴 시간도 하나님에게 한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하세요. 걸어가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잘못한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200만 될 때까지 400년 이상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민족이 되게 하고 순식간에 나라가 되게 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으켰다면 그건 문제없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심고 자라고 거두는 법칙을 결단코 이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의 그 시간이 25년
또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서 야곱이 12 아들들로 그 다음에 거기서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기까지 400년. 출애굽하면서 430년.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자라고 성장할 때 그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셔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왜 이 땅에 아직도 재림이 안 일어나고 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준비되지 못한 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 못한 나, 그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서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키즈 액티비티 순례자의 가방입니다. 자, 순례자의 가방은 순례자의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해요. 자, 이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풀칠하고 풀칠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 보기, 매일 기도하기, 그 다음에 감사하기, 용서하고 나눠주기, 천원, 사랑하기,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웃을 도와주기.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가방 만들었죠. 거기서 이웃 도와주기, 너는 뭐 할 거야.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집게 만들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이런 기도하기,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본인들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장갑, 보조 배터리, 안경, 뭐 이런 내용, 말씀들이 이제 서로 적용해가지고 서로 함께 나눠주면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스토리 팩맨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했나요? 또 퀴즈에서는 재림에 대해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재림과 관련된 검색창을 완성했나요? 수학 문제를 풀어 새길 말씀을 완성하고 암송했나요? 라는 부분들이죠. 액티비티에서는 순례자의 가방을 만들고 물건들을 챙기면서 재림의 날까지 살아야 할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했나요? 이것이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이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이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네요. 참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려는 이야기예요. 중심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어린이가 되자. 소망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자. 새길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육 목표는 이 과를 배운 어린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안다.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아래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 남기신 재림의 약속과 증인의 사명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환상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득한 곳,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편지이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스토리 팩맨의 티칭 포인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제자 요한의 편지,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임을 확실하게 스토리텔링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팩맨의 편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짐하는 팩맨의 편지. 이것이 이제 티칭 포인트 한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야기로만 쭉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화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퀴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아라. 하나님 나라의 암호를 풀어라.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이 내용에는 만들기가 필요한데 셀로판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빨간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돋보기 자체는 있고요. 그 뜯어내서 그냥 셀로판지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갖다 대면 그 안에 글씨가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생명 뭐 이런 내용, 글씨, 슬픔, 이런 것들이 안에 감춰져 있는 듯한 내용이 이 셀로판지를 대면 빨간색에 적어진 글씨는 없어지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여지게 되네요. 하나님 나라의 암호를 풀어라.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름 속의 단어들을 연결하여 새길 말씀을 완성해 봅시다. 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짜자자자잔. 잘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아까 그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보면 되겠어요. 자, 퀴즈 홈. 하나님 나라 전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재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림 큐브를 완성한 다음 큐브를 접어가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보세요. 색인북수 활동자료 29페이지 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잘 접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가죠.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렸다 폈다 하면 다른 그림이 나와요. 이 세 가지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퀴즈 플러스 성결교회 재림신앙.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로고는 가시밭의 백합화 모양인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로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뜻하기도 해요. 가시밭의 백합화 로고 중 잎사귀 4개는 각각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늘색은 영원한 성결을 상징하고요. 초록색은 성결교회, 부흥과 발전을 뜻하고요. 있어요. 백합화가 밖으로 향하는 것은 성결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과 행동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우리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이유는요.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황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을 강요했어요. 황국신민화 정책은 한국인을 일본 천황의 시민, 신하와 같은 백성으로서 만드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러한 정책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위일신앙과 재림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강점기의 역경 속에서도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예수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나타냈어요. 이처럼 한국 성결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꿋꿋이 지켰고 정치적 압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단의 로고에 담긴 깊은 뜻을 이제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들 좀 충분히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퀴즈 액티비티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 가랜드
내용인데 이 가랜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마음에 품고 가랜드를 예쁘게 꾸며본 후에 각각 가랜드 뒷면에 하나님 나라로 오행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랜드는 이렇게 생긴 걸 가랜드라고 그러네요. 자, 앞에 보니까 글씨가 좀 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리게 되면 색깔을 칠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 더 진하게, 뭐 제 성격상으로는 더 진하게 그리고 싶은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행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준비해 주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나는 기다리며 소망해요. 랄랄라 랄랄라 사람들에게 전할래요. 라랄라 랄랄라 사람들에게 전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오행시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평가해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팩맨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소망하며 재림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나요? 퀴즈 퀴즈에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돋보기로 바르게 찾아보았나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름 속의 단어들을 연결하여 새길 말씀을 완성하신 암송을 했나요? 퀴즈 액티비티에서는 하나님 나라시 가랜드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3과까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좋은교회 박갑석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연락처도 알려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 팩맨의 영상도 그 자료, USB 자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진행되는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으로도 쭉 늘려놨고요. 길라잡이로 완성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 왜 가장 멋진 약속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다른 이름이며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쭉 차분하게 선생님 또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가 신앙하고 있는 모습, 내가 분명한 목적하고 있는 목적한 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쭉 미리 묵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색인복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캠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이번에 살아나는 가정 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함께 나가며 대화를 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저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